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2021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먼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 자로 주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올 한 해 가운데도 예배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들의 삶 가운데 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주님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장서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올 한 해 가운데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을 쫓는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 뜻을 세우는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영향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친히 새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친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주께서 보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가 오는 삶을 통하여 다시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주보 또 앞에 있는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미션 리바이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을 우리 희망하시는 분,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이렇게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를 보시면 또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 QR코드가 있는데요. 또 이걸 쿡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순서들은 또 주보를 통해서 잠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예배 이후에 우리 따로 오프라인 모임은 없습니다. 우리 생가족 성경 공부를 우리 작년에 딱 한 주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모임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이 세 가지 성경 공부를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수요일날 저녁 8시입니다. 이 시간은 조금 이게 변동될 수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퇴근 시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계획은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시간에 또 시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과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2강인데요. 1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날 경건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새벽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새날 경건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지난 송구 연시 예배 때도 나눴었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가장 기본기에 충실한 교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큐티하는 교회, 성경을 읽는 교회,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큐티가 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큐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큐티의 시작은 성경책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 특별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는 우리 특별 새날 경건 예배를 해가지고 줄여서 큐몸배, 큐티가 몸에 보이는 우리 새날 경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월요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6시 반, 토요일날은 7시인데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쉽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할 때 제가 이게 뭐 몇 번 반복해서 드리는 거지만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겨우시죠? 실시간으로 송출할 때 주님과 저와 1대1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원한 마음이 있으면 몇 분이라도 같이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오프라인 모임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무총회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드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총회 때는 20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재정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21년도 우리 목양과 봉사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소에서 꼭 온라인으로 함께 보시면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관계된 부분들, 지난주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보 뒷면에 보면 큐티에 대해서 우리 짧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 글을 실어놨는데, 나중에 따로 보시면서 큐티 결코 어려운 게 아니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한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 올해도 계속 볼 예정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작년까지 10장까지 봤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불로 치려 하였는데 또 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드려지는 주일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도 주님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다니엘서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셔서 주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도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30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읽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이렇게 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 중에 복은 무엇인가? 죄된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이게 귀한 복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믿기만 믿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우리 소원들, 결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2021년이라 해서 우리가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작년에도 그런 소원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늘 그와 같은 소원과 마음의 결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소원이든지 결심이든지 그것이 매번 이루어졌던가 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보면 올 한 해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해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연락받았던 것 중에 정말 너무나 기뻤던 연락이 뭐였냐면, 참 이렇게 신앙이 좋은 자매님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매번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안 됐다가 작년에 보니까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10년째 글 놓고 기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연하인데 또 이게 형제를 만난 거예요. 연상이든 연하든 여러분, 올 한 해가 그 같은 복들이, 저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계신 형제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보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 중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때에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데, 내 때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이 있구나, 이와 같은 엇박자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어긋나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긋나 있는 게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어긋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정말 다르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준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그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나의 노력으로 이게 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 한참 모자라져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잘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뱉는 그와 같은 결단, 약속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과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긋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스스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괜찮은 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괜찮아야 진짜 괜찮은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어긋나 있는데, 멀어져 있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하니까 이 영적인 그냥 이게 허울과 허세 가운데 딱 나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직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계획들,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바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인가.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이 11장은 요한복음이 정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딱 보면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록처럼 딱 특별 부록으로 딱 붙여주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보면 분량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이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축구로 따지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딱 이제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달리하시는 거거든요. 움직임을 달리하시는 건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총 7가지로 나오는데 그 7가지 표적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와 같은 표적. 지금 실시간이 안 나갔나요? 계속 꺼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고 그냥 나중에 따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요한복음 5장에는 30편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또 6장에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 지금까지는 6가지 기적이 쭉 나왔는데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이 7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기적을 베푸셨던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보면 이 사인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맞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표적과 더불어서 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입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지금까지 당신을 뭐라고 딱 이렇게 소개를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포도나무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이제 반 정도는 살펴봤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7가지 표적이랑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말했던 이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내가 누군지도 알려주시는 이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안 나와요. 이제 이 표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마지막 보이시고자 하는, 표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마지막 끝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비적인 거죠. 그냥 자연 그 이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선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그 표지판의 마지막 목적지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만 맛보게 되면 주님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 현상만 쫓게 되는데,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까지 우리 시선이 딱 가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되, 단순히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표적을 행하시는데, 마지막 표적을 행하시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모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리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표적의 배경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은 나사로가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 아니라, 이 나사로는 따져보면 그냥 조연이에요. 진짜 주요 인물은 누구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였냐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2절에서 마리아를 설명하는데, 마리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오빠더라.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난 다음에 이 자기의 머리털로, 저한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기의 머리털로, 제가 닦으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발이 광채를 나 있었는데 머리털로 이렇게 물기를 닦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이게 요한복음 앞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던 일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맞추다 보면 아직까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앞부분에 일어날 사건들을 당겨가지고 마리아를 설명할 때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사건을 기록을 딱 했었을까요? 이게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을 때 누가 이 시비를 거냐면 이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어요. 그때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어이 그 비싼 향유. 그러니까 이 당시 향유가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향수인데 그냥 이렇게 저가 향수가 아니라 아주 고급 브랜드 향수 있잖아요. 뭐 고급 브랜드 향수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건 샤넬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아주 비싼 거 이거를 깨트려 가지고 보니까 원래 향수 같은 거 비싼 거 하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칙칙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도면 해도 향이 확 퍼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병을 깨가지고 그냥 통째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엄청 비싼 거를. 그러니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하냐.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큰 돈이 생기면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 뭐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던 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늘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해서 욕심을 뺏겼었냐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뺏겼었거든요. 아이 그거 차라리 놔주지, 그냥 우리가 쓰지, 그거 왜 비싼 거 왜 그렇게 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은 앞으로 내가 맞이할 죽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국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은 무엇을 기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2절과 3절에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구나, 물질을 많이 드렸구나, 이 목적으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거는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결국 이건 누구의 얘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확진자 분들이 많이 좀 오염이 있고 또 이게 증상이 없더라도 저도 가까우신 분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지금 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코로나 확진을 하면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 여러분은 이미 확진자입니다. 뭐에 대한 확진자일까요? 지금 목사님 코로나 걸리셨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거 아닌가? 그거 아니라 우리는 뭐에 대한 확진자냐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확진자잖아요. 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저 가끔씩 제가 그런 질문 던지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전 너무 건강하고요. 전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저는 안 죽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뭐 그런 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고요.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예.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죄가 되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서 우리는 예년과 다르게 작년에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거리를 뛰어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저도 평생에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할 줄 몰랐어요. 안 그래도 노래 못하는데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더 힘든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엄청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잠깐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맞닥뜨려질 이 결과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요. 왜 준비 안 하는지 알아요? 만기일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 거주하신 분들도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2년마다 늘 어디로 이사 될지 늘 고민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느 지체도 이제 2년 다 돼가지고 어디로 이사 될지 엄청 고민을 하는데 이 2년마다 어디에 살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늘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정해서 태어나지만 죽음이라는 순간은 순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알지 못하게 갑자기 닥치는 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원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해결해 주신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우리 오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연명시켜 달라는 겁니다. 죽음을 늦게 맞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연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방법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나사로가 나중에 뒤에 보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픈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탈모도 병이에요. 아시나요? 어떤 병이냐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탈모를 고칠 수 있는 진짜 이 약을 개발하면 그 사람은 노벨 의학상 받을 거야. 받을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병인데, 여러분 이게 많이 병이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게 그 얼굴이 스타일리시하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은 일부러 저렇게 뭐 스타일 꿈꾸지 않나?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좀 아시나요? 저도 이 병에서
낳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 탈모 때문에 제가 뭐 아프다, 고통스럽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샴푸값 줄이지, 뭐 그런 거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아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쓰이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이 결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인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지금 나사로가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 오시는 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당장 안 가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던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미워하셔가지고 싫어하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가 원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도 지금 어긋나 있지만 또 뭐도 어긋나 있냐면 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원하는 시기와 예수님이 일하는 시기도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가? 왜 다르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조급하고 급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잠깐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방법, 근본적인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도 다르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고작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 내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 제목 내놓을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도 제목을 한번 내놓보는 거예요. 뭐 예로 따지면 저는 올해 마지막 송구 예배 드릴 때는 제 머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건 주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겠지만 마치 그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께 간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로만 내. 주님이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진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던졌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아시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기도 제목 던지실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한번 던져봅시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정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틀을 딱 유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려운 사정을 그냥 안 들으시는구나. 이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더 다른 거 그냥 하시려고 그냥 이틀을 더 유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단순히 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틀 동안 유하실 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는 안 가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밤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감난산이라는 그 산에 붙어 있는 그 마을인데, 그래서 이 베다니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꼭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통칭으로 해서 유대 땅이라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집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지금 그 전에도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엄청난 곤혹을 치르셨잖아요. 명절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 정도가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와 같은 실제로 행동도 취하고, 그래서 쟤네들이 말하는 거예요. 방금도 거기 갔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왜 거기로 가냐고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방해, 그런 저항,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하여 오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뚫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뚫고 가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당장 기도하는 게 당장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시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때를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방해에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이게 저항을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뚫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완벽한 계획은 그냥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거 하나 그냥 복구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가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은 일시적으로 어둠이 확 와요. 하늘이 갑자기 확 어둠이 흑암이 확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음으로 향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딱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죽으셔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근데 그것을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쟤들 중에서 이해하는 아마 제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나사로가 몸이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좀 한숨 자고 일어나면 좀 컨디션이 조금은 회복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 수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죽음 얘기하고 부활 얘기할 때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은 친히 또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자들은 잠깐 잠들었다가 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다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이것만큼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듣고 있는 강의들과 보고 있는 책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관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진짜 젠틀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시대 정신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지고대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냐면 이 성서 비평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재단을 해요. 근데 재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류를 잡고자 재단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에까지도 재단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한 다음에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그냥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만 남는 거예요. 문자만 남는 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다 이해돼서 읽으시나요? 아니에요.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할 때 꼭 이게 제가 팁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로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이고 성경 통독은 성경 통독인데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로 읽다 보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넘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뭔가 구역은 도저히 못 읽겠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학 지식으로는 나는 진화론에 배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모르겠다. 그냥 신약으로 넘어가자. 봤더니 낳고 마태복음 1장에 계속 낳거든요. 낳고 뭐 산부인과 뭐 광고한 낳고 보니까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에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 거짓말이다. 뻥이다. 완전 이게 어떻게 사기꾼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데 뭐 그때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억지로 끌어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복잡하게 읽지 말고 단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큐티할 때 처음에는 이 본문을 몰라가지고 내용을 몰라가지고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의 시작은 뭐다? 성경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성경을 펼쳐서 잘 모르더라도 읽고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동의하신다고 지금 조명도 가지고 확 켜져 버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이해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이 제자들한테 알려주십니다. 지금 잠과 죽음까지 구분하지 못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와,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안 가셨잖아요. 이틀 동안 거기 안 간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게 또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지금 누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미션 리바이벌 어느 지체가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예전에 비해 가지고 시간도 많이 있고 이게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서 만나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신방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연락 받자마자 이틀 뒤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언가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틀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건가? 저는 금식 잘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당장 와서 하셔야 되는데 당장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을 주님께서 보내셨는가?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뻐하고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그냥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 믿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선한 마음이 막 들 수도 있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제는 싱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취업하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병에 낫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환경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이기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막 듣고 응답하시는데 주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고 내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이틀 같은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같은 시간이 있다. 이해되지 않지만 힘들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클 수 있도록 내게 마침령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가? 이게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죠. 보니까 나사로도 가서 살리실 건데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또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 기도만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도 주님께서 참 이렇게 힘드실 건데,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까? 그런 분들 보면 참 걱정도 팔자죠.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간은 흘러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살 때 정말 치열하게 더 삽니다. 나의 이 신앙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부지런함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갑자기 이 도마가, 디두모라고 얘기하는 이 도마가 한마디 이야기를 던지는데, 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보니까 계속 엇박자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랑 제자들 이해하는 건 계속 엇박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예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고자 하시는데, 오히려 이 얘기를 듣자 도마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나도 예수님 따라가지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딱 어울리는 세 글자가 뭐겠습니까? 갑분사죠, 갑분사.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쌓여지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 지금 유대로 가시니까 거기서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 도마는 이게 성격이 약간 극단적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자고 했더니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지 알아요? 도망가요.
예.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쟤들 만나러 갔을 때도 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도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맞냐고. 그래가지고 이 손목에 목자국 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도마였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지금 이게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뱉는 엄청난 그런 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언제가 선교할 거라고, 난 언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거라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고, 막 주님이 전부라고, 막 찬양할 때 솔직히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 신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신학생들이 찬송 엄청 뜨겁게 해요. 나중에 3, 4학년 되잖아요. 찬송 안 해요. 왜? 그 가사의 의미를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예. 아굴 골짜 핀들에도 죽음 들고 가오리다.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 서원한 건 맞는데 내가 아굴골자 빈들에도 성도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찬송 못 불러요, 신학생들은. 그래서 4학년들 채플 시간 가잖아요. 아주 조용합니다. 묵상 기도만 해요. 침묵 기도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진짜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의미를 모르니까 막 내뱉어요. 막 이렇게 주는 나의 전부, 막 내가 선교를 가겠다고, 열방은 주교로 와야 된다고, 열방은 주교로 오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제물로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막 내뱉는데, 내뱉었던 이 도마는 예수의 십자가 주셨을 때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진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근데 나중에는 이 도마가 어떤 삶을 살게 된 줄 알아요? 이 도마는 이어지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남인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다가 인도 땅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마가 남인도에 가서 이 사역을 했던 그곳의 기록들, 거기 현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 찬송할 때 저희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을 하는데 그분이 조시다가 나도 눈 떠보니까 다 막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끝났다 싶어가지고 자리에 딱 일어섰는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 헌신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모르고 딱 일어났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딱 앉았대요. 주님 취소 했는데, 근데 우리 주님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난 너의 순수를 봤어, 난 너의 그 사랑을 받았어 하고 난 다음에 그 계속 막 이렇게 노르즈처럼 막 머리 계속 떠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선교를 떠나셨다는 선교사님. 이게 실제로 진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가지고, 그 이제 잘 일어날 때만 딱 일어나시고, 선교사 서원할 때는 엉덩이 그때만큼 뚱뚱하게 해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 막 이렇게.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찬송할 때도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셔가지고 찬송 부를 때 이거 되게 위험한 찬송이다. 조용히 하시고, 뭐 갑자기 목사님이 모르고 아멘 시킬 때 아멘 따라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아멘 해야지 막 이러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뱉는 주님께 향한 그런 고백들과 결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과 결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은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다.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봐, 아멘은 믿음으로 내가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약속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뱉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뜻이 뭐냐면 나도 믿습니다. 나도 마음을 다하여 동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때 아멘 하셔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은, 이 수많은 지금 이 인물들은 예수님과 계속 어긋나 엇박자를 타고 있어요. 이 엇박자 일부러 타기도 되게 힘든데, 랩할 때도 엇박자 타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힘든데,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 여러분 그것의 목격자가 되고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주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를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이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대요. 이거 혹시 느껴지신 분 있어요? 자전하고 느껴지는 분? 그런 분도 있으면 지금 가까운 병원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거 안 느껴지지만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알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을 찾은 적도 없었는데, 나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렸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올 한 해 그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친히 맺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들었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단순히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던 우리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가사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그런 말씀을 펴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어긋나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겠노라고,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한번 예수님 부르며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주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번 예수님의 지명 지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알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그들이 원했던 방법, 그들이 원했던 시간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때와 그 방법 가운데는 큰 어긋난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 수준, 우리의 이 수준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시고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모든 결단들 약속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놓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그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기 가운데 충실하며 나아가기를 주님께 결단하며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큐티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을 볼 때 하나님 쉽게 큐티에 대해서 다가가고 접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영상은 묵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이 묵상에 대해서 정말 쉽게끔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큐티를 일단 한 장씩 읽어요. 그러다가 한 구절을 내 마음으로 왜 와라는 거죠. 근데 큐티를 하는 목적, 기생적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깨닫게 하고 있던 것이 큐티라고. 많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큐티를 처음 했을 때는 삶에 적용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비판하지 않아요.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미안해 잘못했어요. 내 살려줘요. 그건 절대로 남들이 비판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인식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면 살려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말은 아직도 사랑하시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이 되나.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놓으시면서. 또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서 환경을 못 이겨냅니다. 이 힘든 환경에 낫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환경을 이겨내죠. 성경 말씀의 적심이나 사랑이나 애국이나 배움이나 뭐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깨달으면 이것이 다 굉장히 그래서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는 것이 묵상이죠. 주체의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그런 느낌이세요. 내가 가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절친, 친한 사람. 그건 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 절친 어떻게 되냐? 그 시간 참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항상 한다는 자체가 자유가 없다. 우선순위라고 시간이 나오는 큐티가 아니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큐티를 맞아요. 그 큐티거든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일찍 어디 가려면 2시에 큐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거를 파악합니다. 이랬더니 삶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내가 급히 여겨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때려서 먼저 가주시고 얘기하시고 준비해주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만 들어도 내가 기독 상담학 교수였는데 리더십 강의를 할 수 있겠냐. 리더십은 나는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 그래서 리더십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급히.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내 친구 중에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가셨어요. 지구촌이고 진제가 다녔던 친구. 근데 그분이 리더십에 PhD가 됐습니다. 내 다이지에 카톡 사랑하는 친구예요. 너 리더십 강의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께서 그 다음날 교과서까지 택배를 쫙 강의가 다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일이다. 이런 일을 너무
그래서 내 별명이냐면 탱크입니다.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청종하기를 깊이 노렸더니 내 인생의 그 피에 대한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다 얻어가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있었어요. 하나님께 퍼스트 파일 때 드린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소유해 그냥 흘러갔죠. 20대 뉴스에 대해 내가 하고 싶지만 나는 진작에 좀 그렇게 잘 믿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진작에 큐티 좀 얘기하셔야지 삶을 들어주시는데 나도 뭐 저런데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젊어서 내가 20대였을 때 누가 야너 나를 내가 살고 있잖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나를 아는 사람이지. 솔직히 말해서 나 아는 거 없어. 내 자기 명예 알아요. 그래도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다가 아니라요. 있어도 예수가 다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 있다.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 난 그걸 알려주고 싶고 얘들아 예수는 네가 명예를 가지고 예수가 다고 좋은 직장에서 예수가 직장이 없어도 예수가 unless you are satisfied with the Jesus alone, you cannot be satisfied with anything else. 너가 예수님 하루로 만족했다면 그 어느 곳으로도 너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루로 만족하면 그 어느 곳으로도 만족합니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He is the image. 이것이 미션 파스가 아니고 파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우리 큐티에 대해서 제가 한 주 하루하루 아주 긴 내용은 아니고 짧은 내용으로 큐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올 한 해 가운데 아까 성도사님 말씀하신 처럼 정말 예수님과 절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늘나라에 만약에 인스타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 거 탁 팔로우 하는 거죠. 예. 그 팔로우 하면 무엇인가? 큐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승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누리며 주님의 영광 드러낸 자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 있는 자로 나아가기로 믿음으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들의 삶과 발걸음 그 앞날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축복성하며 예배 드리신 분들 제발 축복합시다. 올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마음껏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 이겨내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며 주님의 도우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이 약해서 중간에 많이 끊길 걸 알고 있는데 어렵게 예배드리신 분들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시스템 장비 도좋게 하시리라 믿으며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범자매님, 지혜자매님, 우리 지우자매, 요한형제, 종우형제님, 우리 속히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할렐루야.